표지 이야기. 한국미랄선교단은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의 성경 본문과 해설,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수어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홈페이지 www.kmil.or.kr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조대원 형제는 수어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어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농인이 한국미랄선교단의 수어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단장 칼럼 79번째.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최근 뉴스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풍자적으로 패러디한 심슨 가족 만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인 바트 심슨이 화염에 불타는 북미 서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내 인생 최고의 더운 여름이야. 그러자 아버지인 호머 심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짧은 내용이지만 기후변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임팩트 있게 표현한 패러디 만화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기온이 29도에서 30도만 넘어도 매우 무더운 날씨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 기온이 37도에서 40도에 육박하다 보니 30도는 덜 더운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의 과욕으로 인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이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아내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아마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이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만히 두질 않으니 정말 큰일이네. 최근에 미래학자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세상은 정말 환상적인 청사진처럼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지식에서 뒤처지지 않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 세계. 그 강사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다 보니 그 강사가 설명한 세계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를 통한 행복, 내 현실을 벗어나 가상현실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더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강사는 더 나아가 영생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가상세계에 업로드를 하면 그의 생각과 존재가 가상세계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생의 존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세계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설명은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여겨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래 세대가 이런 가치 속에 참 진리가 아닌 허구와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는지 강의를 듣는 내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주류를 이뤄가는 사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완전한 구원의 은혜 또한 얼마나 폄하되고 무시당하게 될까요? 이러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모습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보다 편리하고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술이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혼돈케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미랄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9월부터 정기 예배가 시작됩니다. 비록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기존의 방식으로 모을 수 없지만 모든 공간과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9월 정기 예배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샬롬. 미랄 사역 수어 영상 콘텐츠 조대원 한국 미랄 선교단. 한국 미랄 선교단은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의 성경 본문과 해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어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홈페이지 www.kmil.or.kr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매일 성경 수어 영상 콘텐츠와 수어 설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제작한 매일 성경 수어 영상 콘텐츠와 많은 목사님의 수어 설교 영상 콘텐츠를 보고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미랄 가족들과 더 많은 사람이 이 매일 성경 수어 영상 콘텐츠와 수어 설교 영상 콘텐츠를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수어 영상 콘텐츠는 성경 본문을 눈으로 읽으면서 수어 통역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수어 설교 영상 콘텐츠도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매일 성경 수어 영상 콘텐츠가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미랄 단원이 아닌 노인들은 쉽게 찾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매일 성경 수어 영상 콘텐츠를 올려서 더 많은 농인이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미랄 선교단 사역도 많이 알려지고 매일 성경 수어 영상 콘텐츠와 수어 설교 영상 콘텐츠가 유튜브에 널리 퍼져서 수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특히 농인들이 많이 읽어보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사야 묵상 전용기 한국 미랄 선교단 8월 9일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깨어라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여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어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이웃이 되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내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8월 10일 이사야 61장 1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빌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이사야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기름을 부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무주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황하는 나그네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소서. 북한에 있는 형제들, 어두움 가운데 보지 못하는 심령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화요 모임 Worship Together 9월 미랄 화요 모임이 시작됩니다. 미랄 화요 모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예배의 시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힘을 얻는 미랄의 예배,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 미랄 선교단을 검색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미랄 화요 모임 함께 예배드려요. 미랄 가족 이야기, 미랄 백캐팅, 백신 예약하기. 딩딩동댕동, 원희 형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사님, 주민센터에서 카톡이 왔어요. 무슨 카톡이요?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으래요. 예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 전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 간호사가 접종센터에 전화하면 예약을 해줄 거라며 전화번호를 적어준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할 수가 없어 나이 순서대로 예약하는 날짜에 링크를 열어 대기자가 27만 명일 때부터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며 새벽 1시에 예약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인 언니에게 대기자가 27만 명이었다고 하자 언니가 할 때는 79만 명이었고 새벽 3시에 예약을 완료했노라 했습니다. 한간에는 백신 예약이 유명 연예인 나오는 공연 티켓 예매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이쿠, 어떻게 하지? 대리 예약을 하려 하니 오늘 잠은 다 잤구나 싶었지만 원희 형제에게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으라는 카톡을 보내라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미리 원희 형제의 주민번호를 받고 질병관리청에서 온 카톡의 링크를 태그하자 예약창으로 쓱 넘어가지 않습니까? 원희 형제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예약이 쉽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국민비서 꾸삐에게 모월 모일 모시에 모초로 가서 접종하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원희 형제에게도 꾸삐의 카톡을 보냈고요. 원희 형제에게 전화가 옵니다. 언제 주사 맞으러 가요? 간사님, 엄마랑 같이 가야 하죠? 모월 모일 모시 무슨 역 2번 출구 무슨 학교 강당으로 가면 돼요.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원희 형제를 비롯한 미랄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지역사회 자립기, 이동호, 한국 미랄 선교단.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었다기에 저의 탈시설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뒤에 자세히 언급될 것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고 영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 모두를 여의고 2살 터울의 누나와 갓 100일 정도 된 저를 할아버지가 키우셨습니다. 5살 무렵 주변에서 힘들어서 못 키운다고 할아버지에게 장애가 심한 저를 시설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땡땡 아동병원에 맡겨졌습니다. 빽빽 울었던 기억이 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9세까지 있었고 그 후 여러 시설을 전전했습니다. 시설 규정상 입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37년간 6곳의 시설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청소년기에 시설에서 선생님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구구단을 배워 간단한 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능력자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강원도 철원 땡땡 장애인 요양원에서 22년을 지냈습니다. 2010년부터 대두되었던 시설 입소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탈시설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2012년 땡땡 자립지원센터에서 철원 땡땡 장애인 요양원에 방문하여 저와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땡땡 자립지원센터에서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입소자들을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집 체험홈에서 2박 3일간 서울의 명소를 방문하며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꿈꿔왔지만 막상 자립을 권유받으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있는 숙소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김숙 선생님이 동호 씨, 하루를 살더라도 동호 씨가 해보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거예요. 라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자립하기로 결심을 하고 요양원 원장님께 시설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 12월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관리해준 정부 지원금 900만 원을 들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송파구 거여동의 자립생활 주택에 정착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돈으로 이불, 옷, 가재도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욕창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정기적으로 체위를 바꾸는 일, 몸을 씻고 신변을 처리하는 일, 밥을 먹는 일 등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라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립생활 주택에 왔을 때 30대 청년 활동 지원사가 왔는데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피곤하다며 잠만 자다 가기 일쑤였습니다. 정상적인 활동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활동 지원사를 교체해달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 주택에 있었지만 몸이 갇혀있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지내고 지금의 활동 지원사 김기범 형을 만났습니다. 형과 함께 저는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거나 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 현장을 탐방한 것을 바탕으로 이동호 기자의 엽기적인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범형을 만나고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삽니다. 이런저런 일로 저희 집을 방문한 분들은 스케줄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빼곡히 쓰인 제 일정을 보고는 놀라시죠. 야학에서 공부도 하고 자립센터 모임에서 총무도 하며 소식지도 만들고 문예창작 모임도 하는 것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합니다. 지금 사는 자립생활주택은 7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형과 매일 집에서 오금동까지 산책하고 있습니다. 나 이동호도 여러분의 이웃이랍니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요. 얼마 전에 짧은 거리지만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형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요. 완주의 기쁨보다는 많은 사람과 호흡하며 달리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사는 건 이런 거야 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이라면 다른 인생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달려야겠죠. 장애인 정책,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 자립지원. 보건복지부는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 추진 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우선 고려해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 공간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거주시설 신규 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립지원 시범 사업에는 거주시설의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1인 1실,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여 명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 시설 이용 결정 시 지역 사례 회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24시간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입소 대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거주시설은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을 변환합니다. 이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시범사업 추진, 법령 개정 등 제도 인프라 구축, 2025년 지역사회 거주권한 지원, 2041년 거주전환 마무리, 대상별 지원 방향, 시설 거주 장애인, 자발적 퇴소 희망인 2,000명부터 단계적 거주 권한 지원, 자립 지원 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 24,000명,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편, 거주자 중심 주거 환경 제공 2,900여 명, 입소 대기 장애인, 주거, 돌봄, 의료 등 서비스 통합 연계, 지역 사회 내 생활 지원 600명 플러스 잠재 수요자. 정부는 2024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간 740명, 610명, 500명, 450명의 거주 장애인 자립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41년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과 자립지원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사전 준비 단계에서 초기 정착 지원까지 자립 경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유지 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 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는 2024년까지 시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 장애인 당사자가 금전 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재산관리, 장애연금, 수당 등 금전 직접 관리 원칙 준수,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형태로 시설 생계비 본인 수령, 관리 검토, 건물과 공간, 일반 아파트 등 가정집 형태로 변경, 1인 1실 형태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개방,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 거주 전환 희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서비스,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2022년부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단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운영비 지원을 즉시 중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UN 장애인 권리 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 영향 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 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 금지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 방향도 보다 구체화하며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급여의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위의 글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과 B- 기사를 참조하여 편집했습니다. 미랄의 마음,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긴 하나 중증 발달 장애인을 비롯해 독립이 쉽지 않은 일부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 탈시설화가 곧 가족들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져 자칫하면 허울 좋은 정책으로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미랄. 의인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에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의 뜻은 무엇일까요? 속량은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풀어주시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래의 글은 지렁이의 기도, 김요한처, 세물결 플러스 페이지 217에서 220에서 참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장 7절. 또 의인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즉 나의 번영이 먼저가 아닌 공동체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 3장 27절에서 28절. 의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장 34절에서 40절. 의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잠 24장 17절에서 18절. 의인은 정의를 사랑하며 공정한 법과 원칙을 추구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잠 18장 5절. 의인은 상거래에 있어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 11장 1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 16장 8절. 마지막으로 의인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의인은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며 잠 4장 23절, 16장 32절.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잠 10장 19절, 11장 13절. 교만하지 않으며 잠 27장 1절에서 2절.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잠 18장 19절. 자기 일에 능숙하며 잠 22장 29절. 악한 친구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잠 1장 10절에서 19절, 13장 20절, 20장 19절. 곧 의인은 지혜를 배워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공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 21장 3절.